여러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신은 그냥 이 우주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기계장치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와, 정말 거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이 질문을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천재가 벌인 엄청난 지적 대결,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건 왜 움직일까요? 지금 제 손도 움직이고, 바람에 나뭇잎도 흔들리고, 저 멀리 행성들도 돌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질문 같지도 않죠? 그런데 말이죠. 고대의 천재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의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의 사상을 마주하게 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살았던 시대는 전혀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서 마치 운명처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두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지적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놓은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 청사진이 어떻게 아퀴나스라는 건축가를 만나서 시대를 초월하는 신학적 걸작으로 완성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설계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만나봐야겠죠? 그가 제시한 우주의 엔진이라는 개념, 이게 바로 이후 모든 논의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부동의 원동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도미노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야 다음 것들이 쓰러지잖아요? 세상 모든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B 때문에 움직이고 B는 C 때문에 움직이고, 근데 이걸 끝없이 거슬러 올라갈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맨 처음에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는 누가 밀지 않아도 되는 최초의 손가락 같은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이 최초의 존재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한 자기에 빠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는 완벽 그 자체. 그러니까 순수 현실태이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잠겨있는 순수한 지성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존재는 우리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한테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비인격적인 차가운 원리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주의 완벽한 엔진 같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우주가 삐걱거리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꼭 필요한 논리적 원리 같은 거죠. 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긴 한데 어떠세요? 좀 차갑고 외롭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자, 그렇게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역사에 등장하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위대한 청사진을 보고 정말 깊이 감탄했어요. 와, 천재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 위에 자신만의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대한 작업을 해냈을까요? 아퀴나스의 전략은 정말 영리합니다. 딱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바로 그 위에 기독교의 성경, 즉 계시를 아주 정교하게 접목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완벽하게 융합해서 궁극의 원인을 인격적인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터져나옵니다. 라틴어로 ipsum esse subsistens,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단순히 세상의 움직임을 시작시킨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게 존재 그 자체를 선물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임의 문제를 넘어 존재의 문제로 차원을 바꿔버린 거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그린 신의 모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차가운 우주 엔진과는 180도 다릅니다. 아퀴나스의 신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요. 또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심지어 우리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차가운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신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거인의 생각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세계와의 관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은 그냥 움직임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아퀴나스에게는 존재의 창조주가 됩니다. 인격성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차가운 지성에서 아퀴나스에 와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따뜻한 존재로 바뀌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던 존재가 이제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돌보는, 즉 섭리하는 존재로 그 역할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변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철학자들끼리 학문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후 서양 문명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what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에서 누구, who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뀐 거죠. 네, 바로 질문이 무엇에서 누구로 바뀐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전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고 버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위대한 철학을 단단한 토대로 삼아서 그 위에 계시라는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더 웅장한 건물을 지어 올린 거죠. 말하자면 완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아시다시피 서양 문명 전체를 형성하는 정말 거대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우주의 궁극적인 진실은 차갑고 이성적인 철학적 원리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우리와 교감하는 따뜻한 인격적 존재에 더 가까울까요? 수천 년 전에 시작된 이 거대한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의미를 찾는 여정에도 여전히 깊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한 관점과 아퀴나스의 신에 대한 관점을 잘 비교해 줬는데, 물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 그런 신학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말하자면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적인 신의 관점을 담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아퀴나스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겠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교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 계시를 갖지 못했던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소양들이 굉장히 깊었지만 계시를 갖지 못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인격적인 신들은 다신교적인, 그래서 불완전하고 인간처럼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신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인격적인 신에서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동의 원동자, 즉 이데아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말하자면
순수히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접근한 방식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라는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실제에서 경험하는 변화들, 그 변화들을 있게 하는 인과율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변화가 있으려면 그 변화의 원인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원인자들을 쭉 쫓아가 볼 때 언젠가는 그 원인을 쫓아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현실적인 무한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철학적인 직관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죠. 현실적인 무한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19세기,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 말인가요? 정확하게는 시간이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대 수학에서 집합론, 즉 칸토르의 무한에 관한 개념들이 이제 확립이 되면서 현실적인 무한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다면, 그 전에는 무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과율의 관계도 계속 쫓아가서 무한히 소급될 수는 없으니까, 최초의 원인, 즉 자신은 어떤 것의 원인자를 갖고 있지 않고, 자기의 변화의 원인자를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에서 보여지는 그 변화들의 원인자로서의 존재, 즉 그런 개념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요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이었다면, 그 결론이 이제 너무 철학적이고 인간의 삶과 뚜렷이 어떤 교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삶이 변화된다든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는 성경에 계시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개념과, 또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과 전혀 상충되는, 전혀 모순되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격적이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 그 하나님의 속성의 아주 일부분을 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계시받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